나눔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의 하루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오늘 말씀은 심판을 확정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뒤집는 반전의 은혜가 예고됩니다. 심판을 뒤집는 남편 여호와의 설득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사랑이 우주적인 구원으로 확장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편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바알을 제거하시고 다시 이스라엘과 혼인하여 언약 관계를 유지하시되, 이 갱신된 언약은 모든 동식물을 포함하여 하늘과 땅이 응답하는 큰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이 놀라운 반전은 우리 하나님의 설득으로 시작됩니다. 14절 말씀은 보라로 시작되고 있죠.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이르겠다. 이 말씀은 내가 그녀를 설득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배도한 아내의 이스라엘의 마음에다가 대고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녀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고 소망을 주겠다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외대한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다가 다시 시작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신원시대인 출애굽 시대를 기억하며 다시 재결합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절망의 문 아골 골짜기가 다시 소망의 문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실 관계 회복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최종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백성들의 배반과 상관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 같습니다. 이 사랑은 외도한 아내조차 받아주는 상식 밖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이 남편을 향해 진정한 고백을 하는 것으로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회복된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다시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한 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실 바로 그 날입니다.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그 날에 내가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 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 것이다. 그날에 네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이 곧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그를 이 땅에서 다시 심겠다 하십니다. 그날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가 다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날에 내 백성이 아니던 자를 향해서 너는 내 백성이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자기 백성들은 비로소 다시 하나님을 향해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게 될 것이라 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된 관계에서는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됩니다. 배반으로 파괴된 결혼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십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아내가 되어 사랑 안에서 다시 연합합니다. 회복된 날에는 바알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주변의 위협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남편이 되어주셔서 보호자가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호세아에게
명하십니다. 음부되었던 여인을 찾아가서 다시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오벨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금포도를 부러워했습니다. 왜 맨날 맛없는 빵만 먹어야 되느냐고 불평했습니다. 그 불평은 그들로 가나안으로 달려나가게 만들었죠. 바알로 달려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서 그 바람난 아내, 외도한 아내를 다시 사오라 하십니다. 외간 남자와 혹해서 떠나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찾아오라. 그리고 사랑하라 하십니다. 법으로 대응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신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고 도망한 자를 타이르고 달래시며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외도에도 불구하고 다시 장가 드십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서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의 불순종은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만큼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랑도 우리가 제한할 수 없는 끝없는 한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기 목숨을 주시는 사랑으로 보여주셨죠.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사랑의 길을 따라 걸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으로 걸어가야 할 것이니 주님께 구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